각 사람들마다 인생의 여정들이 그 색깔이 다 다릅니다만은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이라면 공통되는 그런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다양한 모임이나 공동체에 연관이 되어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공통되는 영적인 여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가장 완벽하게 너무나 멋지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그리스도인이요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이 new, 새로움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조금 살펴보면 새 것이라는 말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인간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와 어떤 부정적인 삶이 있었던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생명, 삶, 공동체.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될 영적 여정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런 영적 여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축하하고 축복해야 되는지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새 생명.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에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한순간의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몇 개가 나오죠? 먼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점검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할까요? 뭐 태어났으면 됐지 또다시 무슨 확신까지 가져야 되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요 나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늘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와 환경이 좋을 때는 내가 막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 팍팍 느껴져요. 그런데 반대로 내 상황과 영적 상태가 계속 바닥을 치면 급기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걸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처지에 가면 신앙의 근본 자체까지 흔들려 버립니다. 그때 필요한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영적 상태 때문에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객관적인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강력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에서 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례라는 마지막 확실한 증거까지 남깁니다.
세례까지 베풀면서 뚜껑을 닫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로마 사회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노예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TV나 뭐 글라디에이터 이런 데 보면 노예를 어떻게 노예를 삼습니까? 일단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거나 노예로 삼을 낮추면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뭐 이마, 어깨, 뭐 그리고 손, 거기에 노예라는 마크, 노예라는 정표를 그 쇠를 그 불에 달궈서 몸에 찢어서 영원히 남겨버립니다. 몸에 남겨버려요. 그러니까 평생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노예라는 걸 알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어도 그 사람은 과거에 노예였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몸에 징표를 남겼기 때문에. 세례가 그것과 비슷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정표를 확실하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공개 서약을 하고 세례식을 거행하고 세례 정서까지 주고, 나중에 교회에서 코드 번호를 매겨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찬설, 이윤설은 블라이트 강남교회 유아세례 교인이다, 그것까지 남깁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나중에 뭐 다른 지방을 가거나 해외 교회를 가더라도 그 세례 정서를 떼달라 그러면 확인해서 보내줘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가 계속 반복되죠.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사의 주관하에서 오늘날 우리가 세례 예식을 베푸는 것과 거의 흡사하게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그 한 권에 세례라는 단어만 26번 나옵니다. 세례는 교회가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강력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이런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 세례는 알겠는데 오케이, 유아 세례는 왜 받습니까? 애가 뭘 안다고 아직 말도 못하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줬습니다. 믿음의 정표를 몸에 남기는 거죠. 유아 세례와 같습니다. 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한테 믿음의 부모에게 태어났다고 그런 정표를 남길까요? 믿음의 정표를.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대부분의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결정 못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가,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찬설이, 윤설이가 우리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종성 형제 집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미란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믿음의 가정이 태어난 게 아니고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아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키우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대로 된 거죠.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유아세례 받는 찬설이, 윤설이가 뭘 알겠습니까? 말도 잘 못하는데,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부모가 그냥 계속 교회 오니까 얘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교회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 때부터 밥 먹이고 잘 때 기도해 주고, 또 이제 좀 더 나이가 들면 우리 블루버드 주일학교에 보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청소년, 젊을 청년 때까지 쌓이면 얼마나 강력한 신앙의 훈련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유아 세례를 부모가 선사하면서 받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의 어떤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잠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방 다시 돌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크리스찬의 지울 수 없는 정표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꼭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물을 찍어 기도하고 뭐 세례식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요, 죄인인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새 생명 여기에다가 몇 가지 안전장치를 이렇게 마지막 세례 정표까지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 한 30년 정도 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세례까지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더더욱이 더 자녀까지 신앙생활 잘 훈련시키는 케이스는 더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인간의 죄성, 연약함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을 가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고백하고 선서하고 그리고 세례 정표를 받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례 받는 아이를 축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새 사람, 새로운 삶. 지상의 모든 생명은 그게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은 자랍니다. 나이가 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도 영적으로 자라갑니다. 영적으로 자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뭡니까? 나의 욕망, 나의 죄성,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습관과 문화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또 내가 말하고 느끼고 관계하는 모든 삶의 태도와 성품, 그 모든 것을 뭡니까? 주님의 성품을 평생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 되는 거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주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주목할 것은 하나는 회개한다. 새로운 삶 사는 거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 또 하나는 방금 에베소서 4장처럼 새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이 본문 말씀 주로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새 생명이 새 사람 되는 원칙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게 나와요. 그게 뭡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 예수 믿는 것, 세례 받는 것은 늘 신약 성경에 같이 따라 나오는 3종 세트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 예수 믿는 것, 세례 받는 것. 이거는 늘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그동안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의 결단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가 평생 동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정말 평생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기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기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계인데 안 되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주변에도 정말 변화되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고 작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제가 그냥 목사로서 여러분 봐도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바뀌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바뀌었고 제 3자인 제가 봐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오늘이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또 신앙공동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제는 내가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다르게 행동하고 또 그러니까 삶의 열매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는요, 나의 변화, 우리 가족들의 변화, 우리 셀원들의 변화,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뭐 해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과거에는 그냥 마음으로 했어. 뭐 마음으로 하면 알지 모릅니다. 근데 원래부터 좀 주변 분들을 도전을 받고 원래부터는 좀 달라졌어. 감사하다는 말도 하기 시작하고 쑥스럽지만 문자도 한번 보내기 시작하고 또 감사해서 선물도 하고 또 추수감사 헌금도 해보고 또 내가 다양한 섬김과 후원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놀라운 변화죠 이거. 지금까지는 내가 젊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다른 사람의 후원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나도 생각이 좀 달라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음식을 내놓고 후원하고 섬김을 내놓는 것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돈 있고 시간과 재능이 있다고 여러분 내 거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지난 몇 주 동안 강조해서 저희가 이제 감사절을 우리 기성교회의 감사절과 조금 다르게 뭐 호박도 갖다 놓고 우리가 뭐 호박 갖다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우리 20, 30대에 맞는 브라이트 강남교회에 맞는 추수감사절 문화를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실험하고 있습니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음식도 음료수도 그리고 뭐 다과도 좀 후원하라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후원하는데 모든 일은 모든 일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 돼요. 저는 사실은 제가 좀 믿음이 부족했는 것 같았는데 성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보다 더 많이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또 후원하길 원하는 분들은 성탄절 예배 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또 다른 사람 섬긴 거 계속 받아 먹기만 있는 사람은 아직도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내년 부활절도 있고 내년 추수감사절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바라기는 내는 사람, 섬기고 후원하는 사람들만 계속 내. 내년에는 따라합시다. 내년에는 한 번도 후원 안 해본 사람들,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한번 섬겨보자.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공동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제가 계속 언급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새 생명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성도의 삶에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에베소서는 표현합니다. 신앙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의 셀에 소속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간다, 그 소속이 아니죠. 죄송한데 예배 찍고 가는 거지. 여러분, 신앙 공동체, 셀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해간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라.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성도들을 향한 신앙의 비밀과 모든 영적인 넷기스를 어디에 줬다고요? 교회에 다 줬어요. 그래서 충만 위에 충만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언제 그래도 인간이 제일 많이 변할 수 있느냐 연구를 해봤더니 한 4-5가지가 있대요. 그건 뭐 만고통상에 지금 여러 가지 심리학에서 다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인간이 언제 변화되느냐? 변화될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때. 두 번째는 변화될 만큼 충분히 고통을 받았을 때. 변화될 만큼 충분한 사랑과 섬김을 받았을 때. 마지막에 변화될 만큼 충분한 은혜를 받았을 때 인간은 바뀐대요. 교육, 고통, 사랑, 섬김, 은혜. 여러분, 이런 게 교회 안에 다 있지 않나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다 있잖아요. 예배, 찬양, 셀 모임, 신앙훈련, 각종 수양회와 MT, 신앙의 선후배들 간의 그런 교제와 위로와 코칭과 조언과 그것도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교회 밖에 나가서 뭔가 내가 작은 변화 하나를 내가 이루라 치면, 또 정말 실제적으로 내한테 필요한 그런 정보를 하나 얻으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안 내는 것은 남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정보예요. 정말 중요한 어떤 변화와 이 정보들은 돈을 내고 전문가에게 코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같은 신앙 공동체의 어떤 성도라는 이름으로 다 공짜로 누리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근데 교회 생활이 해보면 늘 장밋빛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혹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또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떠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떠나서 다른 신앙 공동체 잘 정착하면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로 떠났다가 또 떠나고, 저기로 갔다가 또 떠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다가 결국 신앙 공동체의 자리를 잡는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믿는데 나의 신앙 공동체가 없는 무소속 성도입니다. 그것을 우리 일명 요즘 가나안 성도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예배는 뭐 우짜담식 드리는데 셀에 소속도 안 돼. 이런 가나안 성도가 우리나라에 200만이 넘는다 그럽니다. 저는 많은 이 가나안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도 어떨 때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비록 지상의 교회가 흠이 많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신앙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자라가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 온전한 성도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럴 것 같다가 아니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너무 소중해요. 은혜는 하나님한테 받지만 교회 생활은 사람들하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들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공동체에 가서 사람들하고 셀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적응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 무소속 성도가 된 줄 아세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새로운 공동체 성도들과 적응할 줄을 몰라서 조금만 갈등을 겪으면 떠나버리고 상처받고 이러다 보니까 공동체를 잃어버려. 근데 나중에 그게 나의 신앙도 잃어버리게 해요. 저는 이것이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사단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고난을 줬어요. 순교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순교가 아니에요. 저는 순교보다도 이게 더 강력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또 새로운 공동체에 와서 적응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적응을 잘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떠난 분도 계세요. 이렇게 교회에 잘 적응하면 또 새로운 공동체에서 은혜 받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들이 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다 섬겨주고 그리고 잘 케어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오면 제가 우리 황명훈 형제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양복 입고 왔는데 그때 막 주맥 어떻게 될 줄 몰라가지고 다 그래요. 여러분 정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편안하지. 새로운 공동체 가보세요. 처음 오면 아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뻘쭘합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성도들이 먼저 가서 좀 인사도 하고 아는 체도 해주고 또 커피나 밥도 좀 사주고 여럿이 좀 친한 사람끼리 뭉쳐서 놀러 갈 때 또 초대도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일단 우리 교회는 새신자들한테 인사를 잘 안 합니다. 뭐 나한테도 안 하는데 뭐 오죽하겠어요. 예,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래요. 그런데 나한테는 안 해도 돼. 형님 누나들한테는 안 해도 되는데 따라합시다. 새 가족들한테는 인사 좀 하고 아는 체 좀 하자. 우리 교회가 바꿔야 될 문화입니다. 이거.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름 이야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창근입니다. 해보라니까 다시. 자, 자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창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언젠가 여러분이 교회뿐 아니라 나중에 새로운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갈 때 내가 적응을 못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내 삶에 우리 가정의 직장의 공동체의 열매를 돌아보고 모두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 각 개인, 우리 가정, 나를 향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다 했잖아요. 오늘은 3주 차에 뭡니까? 신앙 공동체가 한 해 동안 추수의 열매를 거둔 것을 모두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열매가 뭡니까? 새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새 생명 뭡니까? 세례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나라 인구가 막 줄어들어서 난리인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인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전도를 안 하면 아이라도 낳자 그래서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를 안 해도 아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보니까 하나도 모자라가지고 쌍둥이까지 요세례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목사 입장에서는 쌍둥이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또 우리 셀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성도들 가운데 한 해 동안 신앙과 삶의 변화를 보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셀에 순회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이 셀에 마음이 열리고 정착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 마음이 좀 열리고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좀 특이하셔서 이제 목사님한테 정착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나도 그 성도한테 이제 정착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 가족들이 있잖아요. 제가 손들어 소리 안 할 거예요. 부담 주니까. 여러분 셀에서 또 알잖아요. 그들을 격려하고 챙겨주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우리의 열매예요. 이처럼 내년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새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의 열매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브레이드 강남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이 내년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자신의 은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제, 감사의 축제, 기쁨의 축제,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최고의 감사절 은사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